오늘은 드디어 계시록 22장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 19장부터 22장까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이렇게 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틀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22장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속에 포함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그동안 역점을 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19절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계시록의 해석을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각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 성경 해석에 상당한 자부심도 갖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제일임을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름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시록을 그동안 이해해 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이것이 결코 그렇게 가벼운 쉽게 그렇게 치부할 그런 영역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이단이다 사입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규정, 그 규정이 내려질 때 그 어떤 기준은 거의가 다 아마 계시록에서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귀하고 이게 복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이 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서면 그때 그들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예언되고 기록되어진 그 모든 재앙을 다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계시록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만 지키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그 점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뜻,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을 계시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의 주안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이 가는 데까지 가고 또 계시록이 서는 데서 우리는 서야 된다. 이것이 제가 계시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그런 틀 속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이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것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이제 천사를 통하여 이제 사도 요한이 참 귀한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봅니다. 또 하나는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강 좌위에 있는 생명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나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나무의 어떤 그 소명이라고 할까요? 생명나무가 하는 일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한 2달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열매를 수확하면 또 한 해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해나 또 해거리 하는 그런 열매라고 하면 그 다음 해에 또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는 다릅니다.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12가지 열매는 달마다 맺힙니다. 참 신비한 열매죠. 그런데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생명나무 이렇게 그냥 큰 그런 명칭만 생각하고 있지, 생명나무 열매라든지 생명나무 잎사귀라든지 그 열매가 하는 일과 잎사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럽니다. 자, 이 만국이 어떤 만국인가? 우린 21장에서도 만국에 대해서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리니라고 하는 말씀도 우린 봤습니다. 어쨌든 만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이 계시록 22장까지 초벌이라고 하면 좋겠죠. 초벌. 죄송합니다. 초벌 해석을 마치고 나면 또 이 계시록에서 참 어렵게 느껴지고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고 난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나눌 때 그때에 이 만국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하는 일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렇다면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 그걸 무엇이 하느냐? 생명나무 잎사귀가 한다. 그러면 하늘 세계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나온다. 넓게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우린 보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 없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직전에 저주 그게 인생길에 있어서 뱀은 이제 배로 기면서 땅에서 흙을 먹으며 살리라고 하는 것이 그 뱀의 저주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발붙이고 살아야 할 그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땅으로서의 저주이면 저주입니다.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를 내고 이런 일을 할 때 땅은 땅으로서의 참 포부가 있을 터인데 그것도 저주면 저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인생길에 사람들이 남자가 이마에 죽는 날까지 땀을 흘려야 그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도 참 정말 그 저주이면 저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냥 순하게 낳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느끼면서 낳게 되는 것도 역시 여자에게 임한 저주일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저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인간에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고 저주가 아닌 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에덴 동산을 이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의 인생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인생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징벌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저주가 없어집니다. 이제 저주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자체가 저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저주해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골 깊고
가장 심한 그런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저주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나라,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저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애원할 때, 내 얼굴 보면 죽는다, 내 영광 보면 죽는다, 그러니 보여는 주겠다, 그러나 내 등 뒤를 볼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에도 다 보여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미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차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종들의 인생길에 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져야 비로소 저주가 벗겨지고, 그리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저주가 없어지고, 그리고 저주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 이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저주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셔서 비춰주심으로 더 이상의 등불이나 더 이상의 햇빛이나 이런 것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중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프레시들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프레시들을 들고 오셔서 프레시를 켜고 나가시지요. 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세계에 들어서면 다시는 그런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들이라고 하는 그 이마에, 그들의 그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종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에 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사도 요한을 그곳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또 이제 말까지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우리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지금 계속 그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어질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결국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말씀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해석한 것으로 끝나는 거기서는 이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시켜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도 특수한 사람만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복 있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을 얼마나 해석을 잘했느냐,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석했느냐, 얼마나 멋지게 해석했느냐, 얼마나 남이
같지 아니한 독특한 해석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이겨내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복 있는 자로서의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한 사람만 이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모든 사람들, 결국은 어느 특정 인물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다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한동안 성령 운동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교회, 그런 교회들의 이제 중요한 그들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무엇을 봤고 무엇을 들었기에 봤다고 했고 들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난 뭘 봤다, 난 들었다, 그래서 난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 그가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보여진 부분을 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거 들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거, 또 아버지께 들은 거, 그거 이 땅에 오셔서 본 것을 말씀하셨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거 이야기하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누구를 봤느냐? 천사들을 봤다. 누구를 봤느냐? 하늘세계의 영물들을 봤다. 확실하게 본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들었느냐? 들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들려주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라고 할 때 성령께 들었다, 천사에게 들었다, 신부에게 들었다. 들려준 자의 출처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뭉실 나는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대체 뭘 봤는지 출처가 불명료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던 하늘세계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나는 들은 것을 전한다
라고 할 때 출처가 명확한 것입니다. 나는 천사에게 들었다. 나는 내가 직접 그 세계를 보았다. 어느 세계입니까? 하늘 세계를 보았다.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보았다. 그것이 아닌 어디서부터 출처가 명확하지도 아니한 그것을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뭐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물어보기도 신경 쓰여서 못 물어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출처가 명확하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은 보고 들었다고 해도 그는 분명한 것을 봤고 분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용어를 따서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체 뭘 봤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이거를 밝혀야, 그래야 그에 대한 신뢰가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좀 대목은 인간과 대목지 못한 것들의 차이가 생겨집니다. 참으로 되어진 참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신의 호칭을 받을 만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빛나게 영화롭게 위엄 있게 능력 있게 부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나오면 그냥 몰표 받아서 대통령 됐을 것입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절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호통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에게 절하려고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고넬료 그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니라 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경배 받고 싶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돌아갈 영광을 지금 내가 차지하고 내가 경배받고 있는가? 아주 흉내들까지 내요. 의상도 뭐 다들 왕 됐어요. 다 왕비 됐어요. 가관치도 않습니다. 가관치도 않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경배받을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영물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바른 천사들, 바른 영물들은 경배는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용이라고 하는 이런 사단 보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자기들이 받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이 경배를 받았다. 그 경배받는 그 인간이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그 경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배, 모든 영광, 이건 삼일체 하나님께만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경배하려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럽니다. 그리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경배하려고 할 때 그리하지 말아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그런데 경배 받으려고 환장들을 해요. 아유, 꼴불견들입니다. 정말 꼴불견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 정말 이건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경배해요. 나는 경배하라고 한 적 없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선지자다. 그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 말의 의도 속에 내가 선지자니 너희들은 내 말을 무조건 믿어라.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다고 하면 그건 무서운 그런 표현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어야지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슬쩍 여덟은 하나님이 갖게 만드시고 둘은 내가 먹어야지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덮여 있는 거 아닙니다. 읽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읽으면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읽으면 그 장 안에 아니면 그 다음 장에 아니면 그 다음 장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우리가 좀 신경 쓸 때 계시록을 차근차근 자기가 읽으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른 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거기에 너무 1차적인 관심 갖지 말고 성경을 직접 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차근차근 읽어나가다 보면 그러면 그 책 속에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계시록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뭐 특별한 것을 자기에게만 열어준 것처럼 그거 아닐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좀 이해도를 넓혀준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열려 있습니다. 인봉되지 않았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 뭐 대단한 것을 안 것처럼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단지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조금 해석을 추가할 뿐인 것입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석할 게 뭐 있습니까? 자,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먹은 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아무리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대로 불의 행할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아무리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줘도 계속 그대로 더럽게 살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예언의 말씀, 의를 행할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없어도 그는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할 것 없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의, 그 거룩함, 그것은 윤리적인 의와 윤리적인 거룩 아닙니다.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신앙의 거룩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이 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을 행한 것입니다. 의의 믿음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거룩의 믿음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이제 할 말씀이 이제 다 보여줄 거 보여줬고 이제 들려질 거 이제 다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그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길에 있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자기 행실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두루마기를 우리 행실의 옷을 이것을 빤다. 꼭 우리가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고 해서 어떻게 빨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빠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크게 빠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일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은 삼일체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믿음으로 내 영혼의 옷을 빠는 마치 옷을 빨아서 세탁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우린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빤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영혼을 씻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 점술, 윤리적 음행, 윤리적 살인, 윤리적 우상숭배, 윤리적 거짓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 점술가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개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이 좀 석연찮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다 표현해 드릴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굳이 이 개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따로 떼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결국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개들을 굳이 뭐 남창이다, 외식하는 자다, 이방인이다, 유대교인이다 굳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낱말 거기에 있는 성구 하나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점술가들이 개인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개입니다. 살인자 개입니다. 우상숭배자들 개입니다. 거짓말 좋아하는 자 개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데 우린들 다릅니까? 우리도 다 개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점술가들은 아니어도 점술가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인 자들이었고 음행하는 자는 아니어도 눈으로 마음으로 음행한 자들이었고 개였습니다. 살인자들이었고 직접 살인은 안 했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건 우리 주님이 보시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인한 개들이었습니다. 또 우상숭배 밖의 것을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건 뭐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을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근육 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춤추는 사람들은 자기의 춤의 춤 실력 그게 우상이 숭배가 되어지고 자기 춤에 매료당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래에 흠뻑 취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남들이 그러한 세상을 탐하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했고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에 그냥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성 바깥의 지옥에서 또 누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 안은 천국이고 성 밖은 지옥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록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밖에 있다. 그건 지옥 간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걸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우리도 개들이었는데
성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존재들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자손이면서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그리스도의 사자는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사자이고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자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 온 교회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통하여 또 이 내용들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국 이 말씀은 누구 위하여 주셨느냐? 교회 위하여 주셨다. 교회가 누구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자,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삼일체 하나님의 승리는, 또 삼일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그분이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린 그렇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입니다. 또 값없이 생명수를 받습니다. 문제는 오라고 할 때 그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이 두루마리의 의도에서 많이들 제하고 자기들의 집단의 사익을 위하여 많이들 보탰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아니고 이 시대에 개인 계시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계시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계시록에서 표현하지 아니한 것을 갖다 덧붙이고, 그래서 계시록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그 깨끗한 계시록이 누더기 계시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계시록을, 깨끗한 계시록, 그 계시록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겠고 읽어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그 깨끗한 오리지널 요한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계시록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구인가가 답변이 나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의 내용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듣고 지키는,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 이 은혜가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